제가요 예전에 어릴 적에 이 동생과 절벽을 기어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 쌍둥이인데요. 아시죠, 많이들. 동생하고 같이 간 거는 아니고 이제 저희 사는 곳이 이제 하루에 버스도 몇 번 안 다니는 그런 시골이었습니다. 정확히 몇 살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인 것 같아요. 한 2학년, 1, 2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와 제 동생을 이제 데리고 이제 집으로 어딘가에 갔다가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지름길이 있다고 저희를 이제 데리고 그 산 밑으로 간 거예요. 다리를 건너지 않고 절벽을 기어 올라가면 훨씬 이제 집으로 빨리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저와 동생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따라 나섰는데요. 절벽을 따라 올라가는 길이 되게 무서운 그 절벽, 완전 깎아지는 절벽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올라가기 힘든 그런 절벽이었습니다. 잘못했다가는 굴러 떨어질 수도 있고 잘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아버지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올라갔는데 가면서도 뭔가 쎄한 거예요. 뒤도를 이렇게 한번 돌아봤는데 완전 낭떠러지고 잘하면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 보호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맨몸으로 이렇게 올라간 것입니다. 이제 내려가지도 못하고 아버지만 보면서 이제 올라가야 했습니다. 아버지 뒤만 따라서 그냥 단숨에 올라가지 않으면 못 올라갈 것 같아서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아래를 봤다가는 그냥 얼어버려서 아마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나중에 커서 이제 그 절벽을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내가 저기를 어떻게 올라갔을까? 우리 아빠가 지정신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마 아버지가 아마 술 한잔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안 그랬으면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그런 절벽이었거든요. 당시 절벽을 이제 올라갈 때는 그냥 아버지만 믿고 올라간 것이죠. 실질적으로 위급했을 때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못 됐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와 동생은 이제 아버지니까 믿고 따라간 거죠. 자라가면서 아버지가 저희 가정에 이제 제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예전에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그런 아버지의 믿음이 다 깨어져 버리고 아버지는 우리에게는 믿을 수 없는,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믿음 생활하는데도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무능하고 흉력적인 아버지가 생각났기에 이것을 분리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님을 따라 사는 삶, 또 제자도를 이야기하면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 주심으로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인지한 후에는요, 어려움 없이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포기해도 괜찮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내가 위험한 곳을 다닐지라도 나를 안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어서 두렵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절벽 위를 올라가는 공포와 같은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것은 신뢰와 확신이 없다면 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어떠한 확신으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선택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4명의 제자를 불러 소명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서인 마태, 마가복음에서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서의 내용처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 소명 사건을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가 되고 나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사건 뒤에
오늘 본문을 배치한 것에는 다 의도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고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신 결과로 얻어진 열매임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노력 없이 제자들을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한 결과임을 또 그 결과의 열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가 베드로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서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베드로가 차지한 높은 비중을 반영한 것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게네사렛 호숫가인데요. 이 게네사렛이라는 호수의 이름은 여러 이름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긴네렛이라고 불리었고요. 또 호수가 넓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렸습니다. 또 디베라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헬몬 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과 또 갈릴리 주변의 따뜻한 온천수로 이루어진 이 호수에는요 200여 종의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이 호수를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주변에서는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를 직업으로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호숫가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하나 빌려 그 위에 올라서서 무리를 향하여 가르치십니다. 이 배의 주인이 바로 시몬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관심을 보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한글 번역은 말씀을 마치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요, 말씀을 마치신 후가 아니라 도중에 그치신 후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후 도중에 베드로에게 관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배의 주인이 베드로인 것을 아셨고 베드로가 밤새 고기잡이를 했지만 실패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관심을 보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관심이 많으시죠. 주님은 자신의 자녀가 어떠한 상태인지 또 무슨 걱정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십니다. 베드로에게 관심을 보이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까요? 상식적으로 보면 오전에 깊은 바다에는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을 어부라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할 사역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이죠. 물고기를 어느 때 어느 곳에 가야 잘 잡을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잡지 못했지요. 몸도 힘들고 또 마음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5절 상관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잡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상식적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전문 어부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왜 상식적이지 않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처음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을 발견했던 것이지요. 그동안의 말씀에 대한 감동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베드로를 순종으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 머뭇거릴 때가 많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면 순종이 아니라 원망부터 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지만 사실 그러한 일들은 현실에는 일어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으로는 사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순종으로 나아간 깊은 바다에서 잡히지 않았던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한 배로 안 되어서 동료의 배를 불러야 할 정도였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아닌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순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기쁨으로 능동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한 것이지요. 밤이 새도록 잡지 못했던 물고기를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은 것입니다. 순종의 믿음이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에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그 와중에 베드로의 행동이 좀 특이한데요.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고기를 많이 잡은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와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놀라움과 동시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신적 권위로 한 결과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었기에 너무나도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물고기도 다스리신 것이죠. 이것을 베드로가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행하시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직감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사람은 베드로가 처음입니다. 그리고 죄인도 누가복음에서 이곳에서 처음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베드로는 분명히 5절에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기적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뀝니다. 베드로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베드로의 회심이 일어난 것이지요. 이 진정한 회심이 있지 않고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이곳에서 더욱 자세히 기록하고 있으며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회심은 금방 들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회심이 아니고서는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온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질문을 하지요. 어떠한 질문이냐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묻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회심 후에 죄 짓는 삶이 아닌 변화되어 새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회심 후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회심하고 난 후에 또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회심 후의 삶이 회심 전의 삶이랑 같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회심한 것이 아닙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요,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또한 회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회심 후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재산 전부를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는 진정한 회심이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래서 다 포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욕을 먹으며 모았던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 모든 것이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매여 있었던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자신이 누렸던 모든 특권과 혜택을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 우선순위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지요. 그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 것 또한 고기를 많이 잡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그분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후에는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것이죠. 또한 자신의 더러운 죄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회심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심을 함으로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서 떠나 주시기를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아는 순간 자신이 온통 죄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한 것입니다. 회심은 이렇게 자기 인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무서워하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0절 후반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죠.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며 이제는 그가 사람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세워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건을 보면 당시 정서와는 잘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람들은 스스로 배우고 싶고 모시고 싶은 사람을요 직접 찾아가서 배웠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택하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부르시며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3명의 제자들은 11절에서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그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을 버리면서까지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지요.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는 결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깨달을 수조차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또 나의 존재를 깨달았기에 여기 주님 앞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된 것이지요. 주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또 자신의 존재를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 영혼을 찾고 계시고 또 그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쓰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때문에 내려놓는 것이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고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삶입니다. 또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이러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삶은 세상에 대한 모든 이권과 또 권리를 포기하고 때로는 손해를 봅니다. 또 때로는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져야 가능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러한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짧은 세상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에 시선을 두고 또 그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베드로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처럼 보입니다. 자신이 여태껏 해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같습니다. 또 가족도 돌보지 않고 내팽겨쳐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러한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지요. 주님과 주님의 나라의 것을 먼저 구하며 사는 삶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은 내 것을 내려놓고 더 많은 것을 얻는 삶입니다. 많은 물고기로 잠깐의 축복은 누릴 수 있지만 영원하지는 않지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삶입니다. 가장 크게 얻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얻는 것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나의 전부를 거는 삶,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주님과 또 그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더 귀하고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또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전부를 걸고 얻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영원한 것에 전부를 걸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